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성경을 펴신 분들은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님 자신의 앞으로 되어질 운명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흥미있는 내용이 실려져 있어서 잠깐 나눕니다. 미국의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이제 갓 결혼을 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혼한 이후에 곧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이 앞으로 날 아이에 대해서 나름 이름도 지어보고 이렇게 참 그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날이 되어서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정말 도저히 현대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희귀병에 이 아이가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그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식이었죠. 그렇지만 이 젊은 부부는 최선을 다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낳자마자 점점 시들해지더니 난 지 8일 된 날에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 아이를 위한 이름까지도 다 지어놓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를 세상에 맞이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만 것입니다. 너무 이것이 큰 상실이 되었습니다. 두 젊은 부부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어서 이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 땅을 이제 떠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나서 새롭게 정착하기 시작한 곳이 아프리카의 케냐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 중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있고 빈민가, 케냐도 그 나이로비에서 약간만 더 벗어나면 아주 그 심각한 빈민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빈민가에 아이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이 그냥 우글우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이 두 부부가 새롭게 자기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그 학교 중에 가장 더더욱 그 중에 더 어려운 이 학교를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이제 이 학교에서 이 젊은 부부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점점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이 특정한 지역에 자기 삶을 새롭게 정착하고 헌신함과 동시에 이제 점점 이 사람들 눈이 점점 밝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주변에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이제 이 아이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가까운 친지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이 두 사람의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읽어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책에 기록된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와서 함께 자원봉사도 해주고 또 재정적인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두 젊은 부부를 케냐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한 두 부부를 그렇게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8년이 지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이 그토록 열악한 자리에서 봉사를 시작했던 이 두 부부, 아이의 죽음과 함께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이 두 부부,
이 두 부부가 케냐의 가장 열악한 곳에서 봉사를 시작한 8년이 지난 이후에 약 18,000명 정도가 이 두 부부의 혜택을 받고 복지 생활을 누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이 두 부부가 그렇게 만들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책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도 읽어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이 두 사람의 삶, 이것을 제가 한번 성서적인 언어로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서적인 언어로 말이죠. 자, 이 젊은 부부는 자신의 아이의 죽음과 함께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옛삶을 버렸습니다. 옛삶을 떠났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과 함께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옛삶의 죽음과 함께 이 두 사람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세계를 그들이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상상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이 두 사람이 새롭게 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살고 있어 왔던 그 좁은 세계, 아주 좁은 세계, 이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광대한,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함께 어떤 문제를 다루어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넓고 광대한 새로운 세계에서 그들이 사역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죽음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이 두 부부의 옛날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단지 내 가정, 단지 내 아이, 단지 이 아이 잘 교육시키는 것,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혼자 있는 이 아이 하나, 여기에 모든 삶이 다 집착해서 어찌 보면 지극히 편협하고 지극히 좁고 단지 내 가족, 내 식구, 내 가까운 이웃, 뭐 그 이상 더 있었겠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좁고 편협한 그런 세계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옛 삶을 버림과 함께 놀랍게도 이들 앞에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넓고 아주 광대한 세계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자기 아이 하나 잘 키우고 양육한 이런 좁은 세계 안에 갇혀있던 이 사람이 그토록 많은 학생들을, 그토록 많은 곤란에 있는 많은 어린 아이들을 그토록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무궁무진한 열매를 그들이 맺혀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겨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리스 말은 아멘 아멘 하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주님께서 강조하실 때 항상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다음 내용은 너희들이 꼭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또 터득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우리의 옛 자아가 죽으면, 우리의 옛 사람이 죽으면 내 안에 놀라운 세계, 곧 우리 주님의 부활의 세계,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옛
사고가 죽으면, 우리의 옛날 시각이나 각도나 편견이나 좁디 좁은 우리의 옛사람의 그런 견해가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무한하시고 광대한 세계에 접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 귀에 닳게 제가 늘 반복해서 이런 얘기만 나오면 내가 늘 반복해서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 예가 하도 쉽지만 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그렇게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음식, 사과 하나를 내가 잘 내 입에 씹어서 내 윗속으로 꿀꺽 삼켰다 합시다. 여러분, 적당히 삼켜 내 윗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과가 전혀 그 안에서 변하지 않고 가만 그대로 있다면, 내가 그저 그냥 입에서 넘긴 그대로 이 안에서 전혀 변하지 않고 사과가 내 윗속에 그대로 있다면, 이런 일이 계속되면 사람 죽습니다. 내 몸이, 이 위가 속해 있는 사과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몸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신기하게 내 윗속에 들어가는 이 사과가 잘 쪼개져서, 잘 깨어져서 시간이 흐르면 내 윗속에서 이 사과가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윗속에서 사라져 없어진 이 사과, 이것이 내 몸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내 자아가 없어지면, 주님의 표현으로는 내 자아가, 내 옛사람, 좁디 좁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사라지면, 내 자아가 부인되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도 또 마가복음 8장도 누가복음 14장도 누가복음 7장에서도 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데 가장 먼저 한번 겪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탄생이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 그것은 내 옛사람이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곧 내 윗속에 있는 사과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서적 표현을 하면 사과가 자기가 없어지면서, 자기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이 사과는 또 다른 어떤 신비로운 어떤 몸의 일부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너의 그 편협한 옛자, 너의 편협한 옛생각,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너의 옛자, 이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이것이 부인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인돼야 할 자아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알고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이삭,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지정한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키에르케고르가 쓴 글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부분을 아주 잘 묘사를 합니다. 이분이 그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 삶과 그냥 딱 맞닥뜨리는 어떤 그런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인간의 문제를 늘 다루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을 바로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쓴 글에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지.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왜 또 이 아들을 다시 번제로 달라고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 당신의 모습과 맞는 모습이냐. 인신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게 당신 모습에 맞는 일이냐. 이해가 할 수 없다 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모습을 이 키르케고르가 참 잘 그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성서는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심경,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심경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100세 되어서 얻은 이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니, 그것도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세상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올라가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안에서 아브라함 자신은 죽은 것입니다. 성서의 표현으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아들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고 다짐하고 산으로 오르기 시작한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뜻,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소망, 바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이분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자신의 죽음을 이미 경험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이 아브라함은 산 위에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대신 죽을 짐승을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물론 대신 죽으신 그 짐승, 염소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대신 죽게 하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살리십니다. 생명을 구원하시죠.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산 아래로 내려올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예전의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의 아브라함, 그는 한없이 좁디 좁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단지 한 가정의 아버지로, 자신의 가정과 또 자신의 가족만 지킨다 하는 이런 생각, 더 이상 얼마나 크게 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의 아들과 함께 자신을 모든 뜻을 하나님 그분의 뜻 앞에 온전히 다 순복하고 복종하고 부인한 연후에,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가 경험한 다음에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예전에 좁디 좁은 그 마음이 이제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믿음의 아버지가 될 정도의 큰 그릇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산을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큰 그릇이 되었겠습니까? 무엇과 함께요? 그의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그의 인생과 함께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이를 만한 그 구원의 본이 될 정도로, 믿음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오고 오는 많은 세대가 구원에 이를 만한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모델이 될 정도로 아브라함은 큰 그릇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산 아래 내려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자아의 죽음, 우리 주님의 표현으로는 자아의 부인, 이것은 나로 하여금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광대한 세계 속으로
우리를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소개했던 미국의 한 젊은 부부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가 일찍이 죽음을 경험했던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뭐 평생 이 아이 잘 키우고 잘 기르고,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식구, 뭐 이런 정도의 좁디 좁은 이런 생각, 이게 뭐 얼마나 더 또 이런 생각에 얼마나 더 넘어서서 사는 삶이었겠습니까? 단지 가족, 내 아이, 내 식구, 우리들의 행복,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살아가는 것, 뭐 이런 정도의 삶,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예기치 않게 정말로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와 똑같은 어린 아이의 죽음과 함께 자기 자신의 옛 삶을 완전히 버림과 함께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활짝 열린 이 광대한 새로운 세계 속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사용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놀랍고 신비한 죽음을 통한 이 부활의 새 창조,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곡식의 씨앗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사 그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앗 속에 이 장래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씨앗 하나 속에 장래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이 씨앗 하나 속에 다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다 씨앗 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다 담아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죽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밀씨앗 하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씨앗. 뭐 아까 똑같이 사과씨앗도 좋습니다. 사과씨앗 하나가 있다 합시다. 요만큼 조그맣죠. 그 씨앗 하나를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 씨앗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입에 꼭 씹어서 그냥 이 씨앗 하나 쉽게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성서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죽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씨앗이 자기 모습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씨앗 하나가 땅에 딱 떨어져서 씨앗 원래의 자기 모습이 없어져 버리면 성서는 이걸 죽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 모습이 없어지면 이때 이 씨앗이 안에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이 잠재력이 이때부터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가, 주님의 표현으로는 씨앗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면 그때부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여러분, 사과 씨앗 하나가 앞으로 그 사과 하나를 통해서 맺을 열매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또 이 한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사과가 열리겠고, 또 이 열린 사과가 또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이 사과가 앞으로 씨앗 하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성서에 표현하는 이 형상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역사가 한 사람의 자기 부인과 함께 그를 통한 또 다른 세계가 그에게 무궁무진하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얘기하고는 약간 화두가 방향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궁금하지요? 우리가 부활을 이제 언젠가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이루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떤 모습일까? 성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리의 삶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갖게 될 그 부활의 몸, 여기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서의 표현으로는 성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죠. 하나는 연속,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거기에도 뭔가 연속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곳에서는 전혀 연속되지 않는 모습, 이 둘이 신기하게 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주님,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분입니까? 정말 주님입니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좀 보여달라고 도마가 우리 주님의 상처를 친히 만져보고 도마가 진짜 그의 주이신 것을 도마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몸,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몸 속에는 주님이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가지셨던 그 상처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상처가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았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상처입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했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받기도 했고,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기도 했고, 주님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았고, 이 모든 것은 부활한 몸, 우리 주의 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가지고 오셨던 그 상처는 남아있듯이 이 상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똑같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은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의 모습과 일치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주님 때문에 불편함을 당했던 것, 그 상처는 부활의 몸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마태복음 22장에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첫 아들하고 결혼해서 후사가 없이 첫 아들이 죽어서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까지 이 며느리가 유대 결혼 방법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이 며느리가 다 그 막내 아들까지 결혼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며느리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몸은 우리에게 뭔가 이 땅의 우리의 삶과 연장이기도 하고 또 불연속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신비로운 어떤 것입니다. 저도 더 이상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현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씨앗 하나가 이 땅에 죽어지면 그 씨앗 하나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무궁무진한 잠재력인 성취가 그때부터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의 표현대로 내가 만약 그 땅에 이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면 이 씨앗이 땅 속에서 죽게 되면 그때부터 이 씨앗은 땅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새 생명으로 번창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주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젊은 날에 일찍 죽임을 당하시기에는 너무 주님은 똑똑하시고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젊고 똑똑하신 주님께서 죽으신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주님은 팔레스타인 그 좁은
이 지역에서만 사역하시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몸으로는 오늘 이 세대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이 이루어내신 그 놀라우신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주님에게서 일어난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죽음과 함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부인된 자리에서 점점 더 왕성하게 새로운 세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세계, 무한하고 광대한 세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이제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단지 옛날 옛적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사역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온 세계 속에, 오고 오는 세계 속에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부인, 나의 내 스타일의 자기 부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새롭게 초대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가 새롭게 주님의 세계를,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내 안에 초대한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